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바룩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바룩에 대해서 나누면서 바룩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임하시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룩의 뜻은 축복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축복받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바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역자, 그리고 사명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데 18대 왕입니다. 유대 18대 왕인데 하나님을 잘 섬긴 아버지와 다르게 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느냐, 그런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강성하고 부흥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딱 한 게 실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저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막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왜 막아서니, 너네랑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아수르 쪽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길을 열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열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아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요시야 왕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 유대랑 전쟁을 하러 애굽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애굽은 치고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막상막하로 끝나게 돼요. 막상막하로 끝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금 패한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양쪽 다 이제 손실이 컸는데, 그래도 바벨론 입장에서는,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무늬만 호랑이인 거예요. 아수르는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 이 바벨론의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애굽이 나섰던 건데, 오히려 애굽이 조금 피해를 보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 있는데, 이 넷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너네 우리한테 정복된 거야. 니네 왕 죽었어 나한테. 근데 니네가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왕을 세워? 그러더니 이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 세운 왕이 엘리야김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김.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백성에 의해서 추대돼서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백성의 마음은 이것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장자는 일찍 죽었는지 이름만 나오고 등장하지 않고, 여호아스가 왕위에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는 않아요. 막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저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갈지도 모른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차선책인 둘째 왕자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막내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아마 뒤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작전을 꾸몄던 것 같아요. 계획대로 정말 끌려갑니다.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엘리야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상황을 딱 봤더니 그때까지는 애굽이
어떤 전쟁에서 진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할 때,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랑 전쟁했는데 졌어,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애굽이 졌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전쟁에 피해서 왕이 죽고 왕도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 엘리야kim, 여호야kim, 이름이 막 몇 개씩 돼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kim이나 여호야kim이나.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kim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이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자기네는 지금 애굽의 속국인데 애굽에서는 자기네 도우려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애굽에 의해서. 그러니 이거를 항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애굽에게도 핍박을 받고 바벨론에게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양쪽 다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자꾸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자였습니다. 유력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주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뭔가를 전해줄 수는 없고, 유력자다 보니까 그 형제가 있는데 병참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군수물자를 총괄했던 병참감이 그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얘기해서, 친구니까 나 가서 좀 얘기 좀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바룩이 오니까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바룩아, 잘 왔다. 네가 해줄 일이 있다. 무슨 일이야? 나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갈 수가 없잖아. 누구 만날 수도 없잖아. 너가 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적어서 나 대신 네가 선포해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룩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 당시는 지금 예레미야가 왕에게 밉게 보였을 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던 것을 자기가 한다는 것은 곧 왕에게 미움받음을 자기가 지금 자청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바룩은 나름대로 훌륭한 집안에서 큰 일을 하려고 잘 준비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매이게 되어지면 본인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함과 동시에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준비해가지고, 양피지를 준비해가지고 얘기해라. 내가 적을게. 그러고서 막 적어 나가는 거예요. 적어 나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임했다. 왜 임했느냐? 므낫세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온 우상들을 다 들여왔는데 요시야 왕이 정리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별로 가정 안에들 들어가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은밀히 몰래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왕이지만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은밀히 행하는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을,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유대 땅을 끝장내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고 열방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온 민족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그대로 임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을 때는 세상에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것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예요.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면 모든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 걱정이에요. 건강도 걱정이고 물질도 걱정이고 자녀도 걱정이고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서 밖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것이 범상치가 않고 딱딱 맞아지는 건데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룩을 불러다가 너 이거 누가 이런 거 하라고 했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가 지금 대신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지금 상황 알지? 우리는 네가 한 말을 믿는다. 그리고서 그 서신 가지고 왕에게 가자.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은 뒤로 이렇게 슬쩍 빠지고 그 책을 읽어주니까 때는 겨울인데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왕 앞에 작은 이런 그 쟁반같이 이렇게 둥그런 데다가 숯을 놓고 불을 쬐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도칼로 가지고 와. 그 두루마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한 개가 끝나면 그거 쭉쭉 찢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에 씹어 넣는 거예요. 옆에 섰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해. 다 태워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태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준비해라. 양피지를 똑같이 다시 준비해라. 내가 똑같이 다시 써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기록으로 이제 남겨놓은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철저히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런 자는 산다. 이거였어요. 근데 항복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눈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항복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복하면 이 전쟁에서 만약에 애굽이 이기게 되면 자기 민족은 또 한 번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쩌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왕이 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는가? 단순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절망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너희들 떨쳐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마.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온다면 여러분은 그 메시지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 예언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고난의 소식이에요. 절망의 소식이에요. 그럼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려야 되는데 좋든 싫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끄덕끄덕. 그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말을 지금 제대로 전한 것 같지 않은데요.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래요. 그러면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건 확인도 안 해. 그건 내 얘기가 아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어떤 기회가 돼서 틈타서 멸망으로 가는 촉발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요. 회개했는데 멸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돼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를 그래도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회개한다고 지금 네 죄가 용서받을 줄 알아?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때리실지언정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나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요나가 가서 선포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갔어요. 악쪽으로 너무 갔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시죠? 네. 나한테 불리한 것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들어서 죄악을 치십니다. 죄악을 치셔요. 사람들이 왜 죄를 못 끊느냐?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또 지면 하나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끊길 죄가 별로 없을 거예요. 죄악을 사람들이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끊으면 끊어지는데 그러지를 않는 것이죠. 또 그런 얘기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하고, 오늘 멸망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에는 목회자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이 어떤 것은 동의가 되어지고 어떤 것은 동의가 안 되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펴야 된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시고 또 친히 저주를 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땐 너희가 저주 받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때까지 엘리야김 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겉모습은 성소를 향해서 오는데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바룩이 영웅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4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서열상 사회적인 어떤 지위로 보자면 바룩이 예레미야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너를 꼬드겼지,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바룩도 예레미야만큼이나 신실한 하나님의 어떤 성도였다는 얘기죠. 바룩 스타일인데 네가 하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룩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로는
예레미야보다도 나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빨리 기록할 걸 가지고 와. 그리고서 와서 이제 밖에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룩을 향해서 예언하는 게 터졌어요. 바룩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렇게 말해요.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려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게 히브리어를 보니까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큰, 거대한, 위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rea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그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대사를 네가 경영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룩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큰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데 엘리야김은 완전히 타락한 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룩이 그 형제와 손을 잡고 이 나라를 한번 혁명을 일으키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바룩아, 너 지금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의하면 거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마. 이건 내가 다 계획하고 있는 거야. 내 질서대로 내 뜻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놓는 거예요. 이것을 뭐 그렇게 꼭 거사를 치르려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아도 남자고 괜찮은 집안이고 많이 배웠고 그런 사람이 평범하게 나는 살다가 죽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내고 죽고 싶은 게 그게 남자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뭐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거 먹고 사는 거래 벌벌거리다가 인생이 다가버리는데 그런 문제가 일찌감치 해결되어진 상태에서는 뭔가 큰 일을 행하고 이름을 떨치고 그리고 죽고 싶은 게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바룩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꿈은 가졌지만 그리고 잘 준비도 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 물거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지겠다. 여기서 보면 좀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얘기는 조금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 돼요. 전쟁을 생각하면 전쟁에 만약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득이 옵니까?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남자들은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여자들은 거의 성노리개나 집안에 이런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재물이 다 뭐가 되냐면 이제 노획물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리품에는 두 개가 있어요. 공적인 전리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전리품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개인적인 전리품을 노량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이건 내가 찾아낸 거예요. 그럼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면 공적인 전리품을 일단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너네가 찾는 건 너네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들어가서 이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소중하게 보관하겠죠. 소중하게. 안 잃어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얘는 어디 안전한 곳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전쟁에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노량물을 사람들이 아끼고 숨겨두고 이렇게 보관하는 것처럼 너의 생명을, 또 예레미야의 생명을 그렇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아할 일은 아니지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떤 상황에 있든, 네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 네 생명은 내가 보호해. 이런 또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죠. 이게 뭐의 대가입니까?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말씀은 이루어져서 이 엘리야김이 11년 보유에 있다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10일 동안 있다가 또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11년 동안 또 왕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될 때 우리가 상황이 있지요. 너무 길기 때문에 지난 설교를 참조해 주시고, 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를 알아보지요. 그래서 야, 너 그 선지자 아니냐? 네 성에서 너 예언했잖아. 니네 망한다고. 그 선지자냐? 맞다고. 야, 니네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거 나도 안다. 야, 너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끌어냅니다. 예레미야를 끌어내고, 그때 바룩도 이제 같이 와요. 너 만약에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런데 네가 만약에 여기에 남고 싶잖아? 그러면 또 남아도 돼. 내가 그렇게 배려해 줄게.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저는 여기에 남고 싶습니다. 대민족한테 남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벨론에 함락될 때 막 흩어졌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도망쳤던 군인들이 이제 바벨론이 떠나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바벨론이 세워놨던 총독을 죽이고, 그 남아있던 거류민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애굽에 가면 살까 죽을까 이런 막 걱정을 할 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만약에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여기에 남아라 그러면 남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당신 그동안 그 이제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약간 바뀐 거예요.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 군인들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와서 너희를 싹쓸이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마.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해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랍니다.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 얼마나 위험한데. 잘못 받으셨네. 그리고서 우리는 애굽으로 갑시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애굽으로 가는 날에는 너희 다시 끌려오게 되니까 거기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굽으로 갑니다. 외경에 보면 바룩서라고 있는데, 이 바룩서에 보면 바룩이 포로 예루살렘이 망한 지 5년째에 기록을 한다. 이렇게 바룩서 1장 1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바룩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너네들도 같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애굽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끌고 바벨론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바룩과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꾼으로 부르신, 또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는데 바울은 좋은 예언을 못 받았어요. 네가 나를 위한 사도로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메시지 들었지만, 똑같은 메시지가 네가 이 성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에 가면 네가 끌려가게 될 거고 채찍으로 맞게 될 거고 네가 숱한 고문을 당할 거다, 이런 예언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결심하기를 죽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갑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셔서 로마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룩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과연 바룩처럼 내 야망과 내 희망과 내 소망과 내가 꿈꾸었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 구하다라고 하는 뜻, 질문하다, 물어보다, 그런 뜻이에요. 제테오. 맡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한대요. 뭐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뭐라고? 충성되냐고, 또 충성했냐고. 맡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너는 충성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맡겨진 게 있습니까? 집사님들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뭔가를 맡으셨나요?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 개인적으로 주신 소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습니까? 바룩처럼 뭔가는 내 인생을 다 소진하는 것 같고, 이 말씀 선포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소진시키는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큰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의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는 그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런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조금 뭔가 칭찬도 조금 더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우리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한 달란트 맡은 자들을 책망하신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너의 자세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느냐,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마음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불만이나 희싹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까? 투덜투덜하면서 요구만 하는, 하나님을 비난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냐, 자기가 맡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나 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내놓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바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명의 사람으로 사는 거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거 나 스스로가 가벼이 여기고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충성하지 못했던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룩처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